오늘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84편도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말씀에 썼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 전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이 날 정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못 나와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거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이 시간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또 몸이 쇠약해서 병상에 누워 있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자체가 큰 특권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항상 복되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용인에 있는 정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경어진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교양이 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운전면허 그 강사로 있을 때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은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어른들 결혼, 제 나이 또래 정도 돼요. 이제 41, 집도 없어서 이제 사골세집부터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 관광차를 하시는 분인데, 관광차를 새 걸로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집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시고, 자동차 그 중개업을 또 하세요. 부업으로 중고차 매매도 하시고, 교회에 가끔 차를 가져와서 도색이나 이런 고치기도 하세요. 정비도. 보니까는 재간이 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말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가 빠져버려요. 입속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체육대회 하면 마이크를 딱 잡으면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말을 구수하게 재밌게 잘하시는지.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겉으로 생긴 것만 보고 산적인데 어쩌다 저런 미인을 만났을꼬, 저런 신실한 집사님을 만나실꼬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교회 잔디 운동장이 엄청 넓은 게 있어요. 우리 주차장만한 게 있어요. 거기를 다 깎고 옆에 있는 나무에 물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어요.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들에 가요. 그리고 관광차 운행을 하든지 중고차 판매를 하든지 자기 이렇게 재량껏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눈에 자꾸 비치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들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니까, 그 모습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는
저 사람이 뭐 그런 아름다운 집사님이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이 붙어요. 그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잘 돕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노라고, 아내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냥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 삶이, 그 속을 알고 나니까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대요. 마당 쓸고 잔디 깎고 물 주는 것이 제일 좋대요. 화단 가꾸고.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면 힘을 얻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능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빨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놓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요. 교회도 같아요. 교회는 영적인 충정소예요.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두렵고 힘 빠지고 낙심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에너지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말씀에 그런 생명의 샘물이 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새 힘과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성전을 향한 그 갈망,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변질돼요.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또 젊음을 주셨을 때, 또 내게 열정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내 어머니처럼 되어야 돼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교회가 집처럼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못 가니까 너무 성전에 드나드는 이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제비는 어때요? 자기 새끼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안식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안식처로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자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자유하고 싶다면 교회가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신앙의 교육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나 진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세상의 못된 것들, 그런 것들, 중독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렇게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정말 교회가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이고 또 정말 고향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성장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봄이 되면 제비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또 둥지를 뜯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교회 행사도 참여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또 그 믿음에 기도하는 자녀들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제자반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교회가 안식처가 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고향이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사랑과 우리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주님 전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른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될 줄 모르겠어요. 병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건강한 한날이 좋을 수 있다. 그럼 얼른 마음에 와닿을 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정말 즐겁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다 해도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어쩐다고요?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날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하고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 그것이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 왕보다 하나님 문지기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우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실제로 누려보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다 거기로 뛰쳐나가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내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일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지기라는 것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봉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문지기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또 돈도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져 갑니다. 왜입니까? 정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았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가치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게 내가 여기면서 살아왔나?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만나는 내 삶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인가?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1절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또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가다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날마다 거의 출퇴근을 하잖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시편의 그런 시인처럼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맡기고 사역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도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있는 사정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